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장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로운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이것은 우주적인 것을 넘어 개인적으로 엄청난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내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내면을 그 가운데 이만한 더 큰 사건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삶을 한 번의 어떤 운명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길고 긴 고통의 6시간은 참으로 잔인한 것이고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의 갈보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며 오늘 금요일 우리는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야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며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경건의 삶으로 지내오셨지만 아직도 참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어느러되 오늘 성경처럼 육신이 약하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은 구실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합당화시키며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그 논리로 다시 한번 변명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제 종말론적 8가지 증거, 4가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말이다, 개인적 핍박과 전 세계적인 환난,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나약함 때문에 믿는 자가 없는 거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주간 이끌려 주님께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 큰 은혜 때문에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새벽에 경주를 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 그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성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마시고 또 홀리워킹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홀리워킹을 좀 하시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8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순환장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어떻게 주의 보혈로 터치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다 강건함을 얻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쩔 수 없어서 거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빵과 아니면 뭐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빵과 그리고 여러분 포도 주스를 준비하셨다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함께 성찬식 같은 애찬식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이틀 동안 홀리워킹,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죄목을 졌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들입니다. 한 번 다 올카버를 하고 그 위에 앞면에는 몇 겹이나 올카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떡지 붙은 죄의 떡지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저 볼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저절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죄를 기록한 저 딱지처럼 떡지 우리 안에는 죄가 쌓여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가 흐르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러고 나가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고 정결한 삶이 되어서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봄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새로운 기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죄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죄로 삼으신 것 때문에 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 창조주가 인간이 되고 의인이 죄인처럼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사는 것이 진짜 은혜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어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5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고백도 있어야 하고 삶의 내용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로 이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분,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진짜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 우리 누구든지 기억하고, 제자반들은 요즘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사셨어요. 옛날에 나는, 죄의 나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얼마 살지 몰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얼마나 지낼지 몰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이 얼마이든 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해야 하면 돼요. 보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고백과 중심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영과 육이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분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에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이것은 최후의 만찬,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가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감람산에 가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임박한 운명의 시간을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늘 밤 그 운명의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리리라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 때를 말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시제예요. 마태복음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 그 운명의 임박한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도산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에서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렇게 했어요. 자, 가룟 유다를 빼고는 11명의 제자가 얼마 되지 않는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11명 중에 8명을 향하여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8명을 향하여 내가 저기에 기도했을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8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번에 상황이 달라요. 이건 지금 아주 구체적이고 소명적이고 그리고 책임적인 사람을 선배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만을 따로 때리고 돌 던질 만큼 더 앞으로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3명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38절 방송실 38절 띄워주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배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하셨다면 이제 나를 살리신 그분 안에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날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고백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5절 말씀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고백을 안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으로만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백으로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대신 십자가 못 박아주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야, 이런 생각만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몇 명에 속했을까요? 8명에 속한 거예요. 8명에 속해서 그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비극을 낳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더하며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여러분 회개를 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따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8명입니까? 3명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저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거나 3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 속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읽으신 내용대로 변명하지 말고,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은 약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 육신을 하나님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은 육신도 고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의 하늘의 에너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이 구실과 변명과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했고요, 진짜 깨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깨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갔습니다. 피곤하고 여러분 어려운 직장과 가정과 삶과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8명인가 3명인가 8명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그럭저럭 믿는 것으로 명분만 가지고 살 것인가? 기도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은혜도 없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대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깨어있으라 하는 그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엄청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방법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되게 하는 비밀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멈춰선 거예요. 기도가 중단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피곤하면서도 잠드는 그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세 번이나 돌 던질 만큼 그에 가서 와서 깨우고 또다시 깨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그냥 좋은 사람 두고 기도하면 되는데 세 번째도 내려와서 말씀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쉴 사람은 쉬고 잘 사람은 자고 앉아있을 사람은 앉아있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만이다.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병들을 맞을 수 있지만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같고 마지막 유언의 자리 같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무슨 일 하나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데도 깊이 잠에 빠졌는데도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는지, 다른 복음서는 땀이 피처럼 변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한 눈물과 간구의 손을 올렸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의 두 가지 대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제 말씀대로 영혼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은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저 사람은 장로라도 새벽 안 깨우잖아. 저 사람은 권사라도 기도 안 하잖아. 저 사람은 안수집사라도 내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중심이 없잖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경건의 걸음과 경건의 습관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던 일들을 중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걷던 그 길에 멈춰서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와 나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옆 사람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춰서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단된 얼마나 많은 예를 우리는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고등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적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들에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지난번에 보아왔던 볼까요? 24장을 봐요. 여러분 24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뭐 있으라? 24, 25, 26장에 주님은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로 몇 시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24, 25장은 종말론 책장이거든요. 감난산 강화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의 결론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25장 볼까요? 25장 15절에 열처녀의 비유, 실질적인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뭐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38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면 24, 25, 26절 주님이 끝없이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본이고 전부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이것은 피곤하다 바쁘다 물론 그것을 아십니다만은 주님은 너희가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 말은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갔구다. 그래, 네 피곤한 대로 자빠져 자. 네 피곤한 대로 쓰러져 자. 넋 중단해. 여러분 기도할 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기도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원히 예배의 문이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마지막 여러분 26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인데 마지막 가시면서 왜 24, 25, 26장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사명으로 주셨어요. 작년 7월 11일 날 하나님께서는 1000명의 깨어있는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빠져 잘 사람 내버려 두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머리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토록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주저앉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겠대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신다면 7월 11일 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8월 15일 날 우리를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의 중요성, 모든 일들의 만사가 기도고 방법이 기도고 비밀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도의 동력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다가 기도줄이 잡힐만 하면 내려와서 또 졸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재상이 오늘 왜 안 나왔어? 이놈 자식 오늘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정심을 내하고 하자고 그래. 오늘 정심 없다. 하여튼 오늘 내가 전화할게. 너네들이 여기에 예배 참석하려고 여기 왔잖아. 그지? 이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경란이 너가 진짜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보장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 어제 재상이 한 번 딱 나와 있더니 저 재상이 자리가 비어있네. 저 옆에. 내가 거꾸로 몇 달아서라도 들고 나와야 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신혼부부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사명을 이 아이들에게 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경란이도 살고 재상이도 사는 거야. 그 방법이 그밖에 없어. 누구도 부모도 못 살려. 목사님도 못 살려. 아무도 못 살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기다리는 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분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죽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 죽으면 육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삶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기도 호흡이 멈춰졌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절대 여러분 인공호흡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인공호흡은 오래 못 가요. 돈만 들고 자가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엄마 아빠의 기도, 누구 구역장님의 기도, 교구장님 기도, 목양장로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이거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분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도 기도 노트에 보니까 이번 기도 기간에 내 기도 빨간 노트에 이만큼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제도 여호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2부에 반주하던 유집사님 아이 우리
이한이 그 두 형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마침 나오니까 애미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 기도가 막내는 어디 있냐? 집에 있다고 그래. 그 막내를 데려놨으면 어제 내가 안수기도 한번 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나도 화딱지가 나. 내가 이거 기도 나도 내가 왜 이 사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새벽도 안 깨우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볼까? 나도 잠깐 기도 멈춰서 볼까? 그럴 때마다 사고차와 군한차가 생각이 나. 사고차는 지발로 걸어 나올 힘이 없어. 내가 군한차가 되어서 끌어내야 돼. 기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나도 낙심이 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낙심이 될 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어디겠으면 자신의 기도줄을 멈추고 와서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또 가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기도의 동력만큼 고마운 것이 없고 기도의 중보만큼 봉사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고마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돈보다 더 귀하고 손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나와 함께 정말 주님이 이 잔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진노의 잔인데, 그 십자가 이 잔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의 11명이 딱 가서 주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가지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서, 이 고민하고 슬퍼서는 원어로 말씀을 보면요, 오늘 고민하고 슬퍼서는 이 말은 심령에 죽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서, 고민하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죽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초에 불을 켜면 초밀이 딱딱한 초가 녹잖아요. 그처럼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이 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더 기도하고 8명도 더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과 기도의 섬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교구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온 교구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기도의 손을 맞잡는다면, 가족이 기도한다면, FT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공호흡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하다 살아야지, 기도하다 죽어야지, 기도하다 살고 기도하다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뛰어나오면 여러분, 성령이 그 기도를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나 여러분 교구의 사역자들의 기도, 구역장님의 기도, 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4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볼까요? 33절에 교만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영웅주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잠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장담은요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약속은 헛방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왜 꼭 이 말을 써야 돼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을 다 세워놓고 모두가 주를 버리는 건데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영웅주의, 교만이 이 안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 것도 몰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랬어요. 베드로, 진짜 물어보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니? 물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가슴에 뜨끔한 게 없을까요? 베드로가 불과 3일 전에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데 가서 뭐가, 베드로야, 너 정말, 너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진짜 더 사랑하니? 주님, 어이구.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고백, 기도하지 아니하는 결단,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 교만을 떨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 언젠가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눈물만 흘리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야 해요. 왜? 지 말로 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다 그러는, 지가 부활의 빈무덤을 보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 그 말 맞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해야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교만, 기도하지 않을 때 교만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 혈기가 나요. 51절에 보면 51절에 뭐가 나와요? 이 혈기가 나타나 51절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누구를,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56절 다 주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56절에 보면 주를 버리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고 56절에 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7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끝내는 한 여인 앞에서, 몇 명의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 스스로의 무너짐에 극치의 나락이 떨어졌어요. 이 네 가지가 뭐 때문일까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자면 매일매일의 영적 실패와 삶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삶의 승리와 영적인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목숨 걸고 깨어 기도하면 절대 기도하다 죽는 법 없어요. 죽어도 멋지게 죽어요. 얼마나 멋지세요. 제가 아는 분의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는데도 오늘은 목사님이 안 내려와.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늘은 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나, 그래서 이제 3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그래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머리 앞에 이렇게 의자에 대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가만히, 아버지 진지 준비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옆으로 썩 넘어지죠.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분이 남긴 5남매,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서 평생의 소원이 나는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손을 떼고 머리를 이마를 대고 기도하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진지 준비됐습니다. 그때 있어야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넘어가시는,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가 남긴, 미안합니다, 6남매 딸 하나가 있으니까 아들 5에 딸 하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세요. 나는 깨어있다가 산자로 죽으리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정말 하나님, 나는 깨어있다가 깨어있는 자로 산자로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님의 이 말씀에 간절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내 영적인 믿음의 실패가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의 실패가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 2025년 이 고난중한 부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이 기도의 베이스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 위에 다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다 드십시다. 3040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올리브홀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듭니다. 주님,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영이 깨어 있으므로 삶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으므로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새벽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만만하지 않는 가운데도 새벽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버지, 산자로 주 앞에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산자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을 기도해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나의 삶, 하나님의 도우소서. 아버지의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에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귀한 자녀들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오지 않아